오늘 이끌림과 여호와의 이끄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끌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의미보다는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거나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느냐 하는 겁니다. 성서적인 예시를 보면 세상에 대하여 이끌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인사를 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무튼 데마는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이유는 데마가 지금 세대를 사랑해서 바울을 포기하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아가페사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가파오의 능동태 부정과거 분사형이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의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능동태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끌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마가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단호함을 나타낸 것으로 그가 단순히 세상을 선호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안전한 삶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데마가 세상에 이끌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탐욕하게 포기하고 현세에 이끌려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있다 없다? 네, 많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가 하면 물질, 돈에 대한 이끌림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 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로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울러 주의 성도들에게도 권고합니다. 이거는 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이끌린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돈이 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필라르피리아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필로스와 은이라고 하는 아르기로스의 합성어로서 문자로는 은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습니다. 즉 돈을 좋아하며 탐내는 것, 곧 돈에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눈에 남편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자신의 돈을 채우기 위한, 돈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도구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주로 삼는 이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죠?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안스로포스인데요. 사사기 1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삼손은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까 뭐로 삼으라? 나실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이 삼손은 사람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셋 여인을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우리 유대인 히브리 그 백성에게서 삼손에게서 그 삼손의 그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그 삼손이 이 20년 동안 사세로 지내면서 어느 날 그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잤다는 얘기예요. 잤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또 호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드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삼손이 아주 힘이 셌던 하나님이 주셨던 큰 힘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은요 머리를 빡빡 미는 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7 가닥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7 가닥을 잘라내자 그 어떻게 하냐면 드릴라 무릎에 베게 하고 잠들게 한 다음에 드릴라가 7 가닥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브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이끌려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의 인생 사느냐고 수고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잃습니다. 사람 쫓아다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친구, 보증서 이게 다 그 사람 따라가다 그렇게 되는 일들입니다. 나아가 신앙도 그 힘을 잃고 결국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래요? 더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하지만 우선순위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이끌림 당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끄심인데요. 자, 이끌리다도 함께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동행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끌다라는 의미도 함께하다, 동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어디냐? 방향성.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과정과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뭐 한다고요? 따라오게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다 같은 단어로 보는데요, 다릅니다. 어떤 단어는 하나님이 앞에서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행하다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가는 동행하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다 같이 했는데, 아무튼 동행은 뭐예요? 동행입니다. 자,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다. 이건 뭐냐? 어떤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이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인 예시를 보면 에녹과 노아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하나는 앞서서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는 뒤에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노아에게 있어 이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향하여 그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이끄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그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또 뭐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환상 중에 보게 되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끄심, 즉 성삼위 하나님, 성령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끄심은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명확한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서는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며 나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신앙인지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배경 및 교훈인데요.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서 요나서 1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이제 따라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이렇게 단어 딱 그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지시하다, 명령하다 또는 이야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떤 인물이냐?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선지 사역 기간 사이에 약 40년 동안 BC 793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 왕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예언자 또는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일어나라. 너는 큰 성읍 느느웨로 가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대항해서 선언하라. 이 대항이라는 말은 뭐냐? 심판을 선언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의미인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는 여호와의 매우 단호한 명령을 이행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느느웨는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 성세는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뭐냐? 적대국이에요. 적대. 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복하는 겁니다. 다스시로 도망하기 위해 일어나 욥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요. 다시스입니다. 네. 마치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근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배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말로는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느느웨에 가서 저희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외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고 요나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시로 높이 도망하기 위하여 배를 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나는요, 저는 참 이 이름이 좋아요. 원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이런 뜻을 요나라는 의미를 이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누구죠? 요나는? 요나입니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이는 여호와에 대한 요나의 항명 여기 나오죠? 명령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하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요나를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즉시 요나에게 직접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즉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나를 깨우고 일어나 느느웨로 향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잘 보면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다가요 4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가 앞에는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안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1장에 나오는 거기 그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이에요. 그냥 신. 원어는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이 원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이 믿는 그저 그런 신 중에 하나의 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1장에서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신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여호와가 뭐예요? 주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어떻게 하죠? 네? 그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제가 바람은 바람인데 큰 자가 붙으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부서지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장들이 어떻게 하죠? 선원들과 함께 짐을 내리고 이제 자기들을 그 배와 함께 자기들이 살려고 이제 모든 일들을 애써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환경을 흔들어서 요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환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재수없어 이렇게 탁 쳐버리면 안 된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도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이끄시니. 잠언서 16장 1절. 왜냐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열매 맺는 건 인간의 수고와 노력, 어떤 조건이 다 좋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농사 지었어요, 지금까지. 자, 여기서 요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습니까?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릅니다. 영적 무감각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서 환경적인 큰 바람이 일어서 주변에서 막 쪼개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주변 즉 환경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여하고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네, 여기 직시라는 단어 나오죠?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이제 배가 제출될 상황에서 모든 선원들은 각기 자기들이 믿고 있던 우상 신을 각을 찾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 여러분 그 자기들의 신 할 때 그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은 배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원들과 같이 각각 자신들의 우상 신들에게 기도할 것을 독려하기에 이릅니다. 이거예요. 혹시 여기 20명 있으면 20명 중에 어떤 사람의 신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까? 네. 이때 그 배의 밑층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모른 채 깊이 잠든 요나를 발견하고 급히 깨우며 그가 섬기는 신께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한 선장은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라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야단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잠든 요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영적 신호를 감지 또는 인지하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깨웁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이든지 또는 설교든지 신자의 신앙 권면 또는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가시같은 이든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인연일지라도 필연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영적 안목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알고자 곧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누가 뽑아주신 걸까요? 이런 재수없는 왕 재수없잖아요. 거기서 할 필요는 요나야 또. 이제 요나는 이 일이 자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알아차렸다, 못 알아차렸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아마 예언자, 선지자일 겁니다. 요나서 1장 9절부터 13절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요나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누가 잠잠케 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 자랑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두셨다가,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지내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나의 생사는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는 신자는 자기가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피하여 성령을 소멸하고 또는 회방하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아니어도 잘 굴러가고요,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뭐를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큰 자가 붙었던 얘기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기는 아마 바닷속에 없을 겁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선배 목사께서 장마철에 객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옛날에 그런 장난들을 했거든요. 여기 소양강에서 저쪽 서면 애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가고 그랬다 그래. 그래서 이 흙탕물이 쫙 내려가는데, 저쪽에 뭐 남자도 있고 여자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탁 뛰어내렸대요. 순간 이게 장마니까 물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덩어리로 내려오잖아요. 다 삼킨 거예요. 정신을 잃었답니다. 근데 한참 더 내려가는데 뭐가 이렇게 싹 스치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붙잡았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물풀의 있잖아요. 뒤는 허옇고 그 나무가 거기에 턱 이렇게 자빠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왜? 구원하셔서 주의 좀 쓰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맞죠? 죽을 뻔했다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갖다 바칠 때, 말씀을 따라 바칠 때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했더니 사람들이 오늘까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산은 교회 또는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빨리 깨달아 알아차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 두셨을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앞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찌하여 할지,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요나는 뭐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법으로입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깜깜한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 떨어져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은요 2장 그 5절 보세요. 2장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뭐라고요?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턱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가 턱 치는 게 탁 이렇게 물고 간 게 아니고요. 요나가 이제 막 그 바다 속에 떨어지면서 뭐 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있죠?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랬더니 내려가면서 뭐예요? 바다에 해초도 막 이렇게 엉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다 어디서? 꼭대기에서 물고기 잡은 게 아니고 이 바다 밑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어설피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완전 자,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제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보세요. 6절 보세요. 이제 즉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시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뭐냐?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를 먼저 봐. 아무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고 그 순서대로 문제에 직면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필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의사도 필요하죠. 약도 필요하죠. 그러나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지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나는 또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거의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삶에 대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나는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주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뭐로부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바닷가 무태 토해내시고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나 느느웨로 갔습니다. 느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뭐라고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춘천도 아마 걸으면 사흘길 걸어야 될걸요? 사흘길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사흘길 될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옛날 춘성군 지역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러나 우리 춘천시 읍내를 중심으로 해도 제가 얼추 생각해도 사흘길 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정도 크기라는 도시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나 느느웨로 갑니다. 느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가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느느웨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뭐를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고 이 소식이 느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라는 얘기는 보좌라는 얘기는 권위, 통치라는 거거든요. 의자에서 일어났다는 건 통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현장 방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힘께 부르짖으라고 하고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느느웨에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9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장 10절에 이르는 내용으로 느느웨 성읍을 구원하시고자 한 요나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는 요나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누구의 방법대로? 요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인 줄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뭐가 났다 그랬어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썩이 났어요. 여러분 싫어요.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싫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싫어. 때로는 화도 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때로는 어떤 때는 아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 힘들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누울 때 내일 아침에는 안 일어났으면 그냥 이렇게 잠든 채로 그냥 영원히 잤으면 그럴 때가 있었다고. 자 보세요. 이를 지켜보던 요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의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를 못마땅히 여기며 화를 내고 자기 분노에 휩싸인 채 그래도 뭐를 하죠? 중요한 거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떠나 살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불평을 하시든 원망을 하시든 뭘 하시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그 썩내다는 건요 그냥 살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서 4장 2절부터 4절에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주님 기도하죠?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알았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창조주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이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사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고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기 그 얘기예요. 고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가 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국인 느느웨를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스웨덴 다스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옳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할 때 많죠. 우리는 요나처럼 자기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물질인지 이게 사람인지 이게 세상인지 아니면 나인지.
요나는 그것이 자신의 고국 즉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이끌려 여호와의 이끄심에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리를 그것의 노예, 종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자신이든지. 여러분, 자식에 매여서 주일 성수 못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묻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 느네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꼴을 보려고 이제 초막을 짓고 동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서를 잘 보시면요, 7절 저기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 머리 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 생각 위에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시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 우리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 좀 해주면 막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쫄매 요나가 혼미하여 뭐라고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지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뭐 할지라도 썩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내면 뭐예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뭐 냈다가 썩 한 번 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여기 있기까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오늘 내가 여기 끝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심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존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탔다가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배 탔다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차 탔다가 아침에 나갔다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맺는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 즉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뭐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작아. 내 계획이 작아. 내 길이 작아요. 누구한테 맡기시면 여호와의 준비된 그 길로 여호와의 생각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거나 있거든 첫 번째 나의 환경, 사람 관계 등을 영적 안목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내 뜻, 나의 것보다 주님의 뜻 이를 먼저 구하기고 행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생명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에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믿음과 삶을 주님의 이끄심에 맡기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